할렐루야. 봉회하면 항상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다 짐을 싸놓고 이제 여기 땅 하고 집에 가려고 이제 준비해요. 외국과도 마찬가지로 그 전날 다 짐을 싸놓고 여기 땅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짐은 다 싸갖고 먹을 건 다 먹었고 이제 말씀만 딱 전하고 저는 또 갑니다. 제 이름이 이동석이니까 이제 이동을 해야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본 환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아까 또 어떤 권사님이 묻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아래 내려와서 설교하세요? 이게 편해요. 저도 교회에서 주일날 이외에는 다 아래 내려와서 칠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는데 가까이 있는 게 좀 편하잖아요. 목사님은 너무 꼭대기에 있고 교인은 오르려면은 목이 아플 것 같아. 앞자리 금자리에서 앞으로 오는데 앞에 올수록 목이 더 뻣뻣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려와요. 뭐 가까이 있는 건 좋은 거죠, 여러분. 자, 이사야가 오늘 환상을 봤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도 환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이사야가 봤던 환상은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런 조건, 그런 환경이 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는 세 번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가 본 환상이다 해서 세 가지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환상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많은 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만나고 싶으시죠? 만나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때에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했어요. 자, 언제 받는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만나요. 자, 우시야 왕이 누구냐? 우시야 왕은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왕이 되자마자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왜? 위정자가 지도자가 똑바로 쓰면 백성은 편안한 거예요. 위정자가 신앙에 쓰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또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의 그 논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미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일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농업도 발달했어요. 자, 백성들이 볼 때는 자, 우리 왕만 있으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셔도 우리 왕이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왕만 있으면 걱정 없어. 또 우리 왕이 워낙 정치를 잘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왕만 있으면 걱정 없어. 하고 모두가 왕에 대해 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시야가 뭐 했어요? 또 저에게 꿀 먹었나? 자, 우시야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죽어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권세냐, 혹은 물질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발견돼야 되고 그것을 오늘 포기해야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한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이사야는 그 당시 제사장은 집안 대대로 하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니까 계속해서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전부 다 계속해서 목사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30년 50년 아니 몇 대 신앙생활을 자랑해도 그것이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뭘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들어갔다 하나님 만났냐? 천만의 말씀.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신학교 만났냐? 천만의 말씀. 내가 금식을 했다 하나님 만났냐? 천만의 말씀. 그걸 만날 만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만나는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만났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신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금식을 오래 하면 죽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3일, 5일, 7일 금식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게 뭡니까? 오늘 우시야가 죽은 것처럼 내가 더 믿고 있는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부르지만 그러나 속으로 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어떤 분은 지금 핸드폰일지도 몰라요. 핸드폰에서 누가 혹시나 전화 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집에 두고 온 약간의 돈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건강이 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돼야 되고 오늘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주를 만나요.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교인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교회가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지금 뭐 천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빚을 잔뜩 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 가면 돈이 있을까요? 하다 보다가 딱 떠오르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권살굴이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딴 데 갈지도 몰라요. 오늘 그걸 포기해야 돼요. 우시야 왕이 죽된 해처럼 하나님 이외에 믿고 있는 것이 오늘 버려져야 한다. 아멘. 이게 조건이에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합니다. 이사야는 집안 대대로 목사이지만요 지금 궁전의 목사입니다. 자, 우리 목사도 경찰에 가서 근무하면 경목이라고 불러요. 뭐 군대가 있으면 군목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의 국회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뭐 명함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 있는 교회다. 국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괜히 사람이 허배. 청와대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청와대 가서 직원 몇 명 모아놓고 공부하면서 어디서 계세요? 나 청와대에서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커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어디 목사냐? 궁전 목사예요. 궁전 목사는 것은 뭐냐면 왕과 더불어 먹고 왕을 위해 기도하고 왕의 집에서 기도하는 모든 게 보장되어 있어요. 왕처럼 입을 수 있고 모든 음식이 제공되고 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목사예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왕의 식물이 곧 자기 식물이고 왕의 받는 그 모든 추앙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왕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믿었던 왕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믿고 있는 것을 버려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알량한 그 돈 몇 푼, 알량한 여러분 갖고 있는 약간의 재산,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약간의 나름대로의 명예, 오늘 이걸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어디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만난 것처럼 이 성전에서 기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말씀 보세요.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볼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했어요. 자, 오늘 처음 본 것이 뭐냐면 이사야가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많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모세와 대면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많잖아요. 요새 뭐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내가 뭐 독한 만난다 그러는데 난 잘 의심스러워. 성경 자체는 그분의 얼굴을 본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다만 그가 앉으시는 보좌가 보였어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보좌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앉으시는 의자예요. 근데 의자를 봤더니 첫 번째 본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의자를 봤더니 의자 옆에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자, 천사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항상 우리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 싸우는 천사, 미가엘 천사. 타락한 천사, 루시퍼. 가끔가다 거기에 끄떡거리든지 좀 하면 좀 한 번씩 하면 좋아요. 그래 잠도 좀 깨지. 그래 밥 먹고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의 입실로 가잖아 그냥. 자, 천사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들이 3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스랍은 누구냐? 스랍은 그런 천사의 종류가 아니라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가까이 가서 수종 듣는 천사가 스랍이에요. 여러분 혹시 법궤를 공부하시면 법궤 위에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는 바로 그 천사가 스랍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는데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보호자를 봤더니 거기 수종 듣는 천사들이 있더라. 근데 그 스랍들을 보니까 날개가 몇 개 있더라? 몇 개 있더라? 2개는 만화는 2개고 성경 6개예요.
날개 몇 개가 있더라? 6개가 있더라. 여러분, 날개가 달린 목적은 뭐예요? 날려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를 보니까 두 날개로 뭐하고 얼굴을 가렸어요. 두 날개로 뭐하고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았어요. 6날개 가지고 다 날면 훨씬 빨리 날 수 있는데 오늘 스랍들을 보니까 위에 있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어. 맨 밑에 있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 가운데 있는 두 날개로만 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스랍을 보이시면서, 이사야야,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너는 이렇게 스랍같이 너는 살아야 된다. 스랍을 보니까 6날개 가지고 날지 아니하고 두 날개로 얼굴 가린 것처럼 네가 일보다 중요한 게 있어. 소위 말하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내 얼굴을 가리는 겸손이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아멘. 신년벽두에 오신 여러분, 다 교회 속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름대로 다 교사 다 직분이 있을 텐데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겸손이요. 근데 어때요? 교회 속에 보세요. 조금 목사님이 인정해서 저 사람을 교회 속에 중직을 세워. 안수에서 뭐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권사를 세우기도 하고 교사를 세우기도 하고 뭔가 세우면 사람들 어때요? 고개를 바짝 들어. 평상시엔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직분이 뭔지, 장로가 뭔지, 목사가 뭔지 딱 되고 나면 어때요? 교만을 떨어. 오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사 6날개를 가지고 날지 않는 것처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이런 건 좀 적어. 일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교회 속에 아침부터 밤까지 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아멘. 그러면 신학교가 뭔지 이상하죠. 그렇게 좋았던 주사인데 신학교 물을 먹으니까 인간이 바뀌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교만한 인간이 누구냐? 신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때요? 모이면 말이죠. 무슨 뭐 심지어 조용기가 어떻고 무슨 뭐 누가 어떻고 이러면서 떠드는 꼴 보니까 아이고, 더 교만한 놈이 누군가? 신대원 1학년. 목회를 해본 적도 없어서 저것들은 뭐 30명 밖에 안 모이고 50밖에 안 모이고 너 해봐라. 그것도 많다. 교만을 떨어요. 평생 가도 여러분 안 돼. 오늘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얼굴이 되는 겸손이에요. 여수에서 부흥하는데 거기 교인이 은혜를 받고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근데 여수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보니까 저 영덕 쪽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우린 교회에선 당신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자기 혼자 올라와서 어떻게 우리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 직장도 못 가고 어떻게. 그래서 천상부리교회 운전을 좀 하고 해서 썼어요. 근데 난 경상도 사람이 그런 줄 몰랐네. 신학교 들어가더니 말이죠. 이제 사무실도 가까이 있게 되니까 와서 말을 하는데 보니까 거의 반말이야. 거의 반말이어서 불렀어요. 야, 이 집사, 너 언제부터 이렇게 나한테 반말했냐? 근데 보니까 경상도 사람 말이야? 그거 반말 같더만. 그 사람은 그렇게 반말한 건 아닌데 내가 듣기에는 야, 여기 신학교 가서 물 먹더니 날 반말하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목사인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조금 부흥되고 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어디 가서 무슨 수인을 받고 하면은 교만 떠는 게 우리 목사예요. 오늘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겸손이다. 아멘. 아멘. 자, 두 날개로 보니까 또 뭐라 했어요? 발을 가렸어요. 자, 두 날개로 파는 것은 뭐예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절제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제. 교회는 다 아픈 상처예요. 만약에 교회를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는데 주의 몸을 옷을 벗겨놓고 본다면 다 채찍맞은 그런 자국일 거야. 왜? 전부 다 교인들이 하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뱉은 말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의 상처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은 절제예요.
그래서 은사도 열매도 많지만 그러나 최고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보니까 가득 차 있는 연기 또 혹은 무슨 옷자락 이런 것들은 은사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불어요. 은사가 좀 깊어지면 옷자락도 색깔이 나와요.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회색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근데 그분의 임재를 보니까 그분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쓰시는 스랍들을 봤다. 근데 스랍 날개 6개 가지고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어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내가 이제 나 옆에 서려면 이렇게 서야 한다. 스랍처럼 내가 이제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이고 일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발을 가린 절제고 두 날개로 날며했어요. 여러분 한 날개로 날아갈 수가 없어. 두 날개 밑에 가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꾸준해야 돼. 항상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아멘. 적어도 신앙이라면 모든 일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한 날개 밑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땐 참 장난감도 없었어요. 나는 참 뭐 친구도 없었지만 파리 갖고 많이 놀았네. 노란 파리, 파란 파리, 검은 파리, 옛날 파리 또 이만했네. 잡아갖고 어떻게 날개 쭉지 하나 뜯어놓으면 미치겠다 고지가 흔드는데 한 날개로 못 가는 거예요. 일은 항상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항존직이 아니고 여러분 다 1년직이라면 집사가 되고 또 여러분 무슨 교회 속에 뭐가 되고 교사가 되고 했으면 다 1년직이에요. 그럼 최소한도 맡은 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 일을 감당해야 되고 아멘. 혹시나 중간에 이사를 가도 그래도 그 사역의 마지막까지는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맡지 말아야 돼. 여기 학생들 봐 있으면 저희도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애들이 주로 어떤 때는 어때요? 선생이 안 나와가지고 매일 합반 시켜. 옆 반에 가서 3명 보내고 이쪽 반으로 3명 보내서 합반 시켜. 이건 고아들이야 고아들. 선생님을 살면서 고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 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되 최소한도 맡은 자기 1년 동안은 책임지자. 아멘. 1월 1일 날 받은 사명이라면 그게 12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아멘. 또 우리 교회 또 어떤 사람이 또 저는 목회 좀 그냥 제가 제 멋대로 해요. 잘 못 배워가지고. 자, 우리가 집사님을 임명하는 이유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봉사라고 세운 직분 아니에요. 근데 세워놨더니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 그 집사를 시켜야 돼 말아야 돼 다음 해에?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자. 자, 집사님을 세웠는데 집사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일도 안 하면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아야지. 난 아이들한테 배워서 하지 말라고. 나도 안 세운다. 그러면 또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살면서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이상해. 무슨 집사를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그러냐고. 불렀어요. 집사님, 당신 무슨 집사야? 여러분 1년씩 하는 집사가 무슨 집사야? 서리 집사야. 서리 집사가 뭔지 아니? 서리가 오면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난다고? 서리 오면 끝나는 게 서리 집사야. 평생 하려면 네가 안수를 받아야지. 항상 일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항상 꾸준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로운 사람이요. 아멘. 우리 교인들 보면 또 웃깁니다.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또 어느 날은 또 교회도 안 나오다가 어떤 날은 또 물병 들고 나타나서 막 흔들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거지. 막 흔들다가 다음에 또 한 3개월씩 안 나와.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교회는 미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조울증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다 누구나 약간의 우울증과 조울증은 다 있어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우중한 게 그러면 약간 기분이 약간 떨어져. 이거 우울증이에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 막 햇빛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막 좋아. 이건 약간의 조울증이에요. 사람은 다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과 조울증이 이게 극심해지면
막 좋았다가 막 나빴다 이러면 이렇게 불러요. 정신병자라고. 교회도 많아요. 어때는 또 와서 무슨 물병 들고 흔들면서 3일 금식해, 5일 금식해 다니다가 다음에 석 달씩 안 나오면 약간 간 사람 아니야?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를 봤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네가 일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이고, 일보다 중요한 것은 절제고, 일은 항상 어떻게 하자? 꾸준하게 하자.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를 받던 이사야가 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있는 그에게 두 번째 보이신 것이 뭐냐? 두 번째 본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깔깔대고 웃고 농담하고 웃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게 은혜야.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았습니다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두 번째 본 것이 뭐냐면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봐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난 목사의 집안이야. 우리 몇 대 신앙에다가 우리 몇 대 목사인지 알아? 나는 구운전 목사하면서 자랑했던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결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습니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어졌고 네 죄가 사였느냐 하더라. 아멘. 두 번째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어디 비춰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봤어요. 여러분 자기 얼굴을 잘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 내 신앙이 맞는지 내 신앙이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거울이 비춰봐야 돼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1월 첫 주에 예산에 봉연을 갔어요. 예산 옆에 가면 전부 다 온천 아닙니까? 온천. 그런데 그 교회는 또 무슨 또 이상한 전통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통에 지금까지 부흥에서도 한 번도 강사를 밖에 재워본 적이 없대. 강사님은 오면은 항상 목사님 서재에서 잔대. 참 별 전통이 다 있어요. 문 밖에 나가면 다 온천이 상에 온천에 앉아오고 뭐라 그래? 목사님 서재 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알았다고. 근데 서재를 잘 꾸몄더라고요. 목재로 잘 지으시고 잘 꾸몄어요. 그 넓은 서재에서 말이죠. 침들을 깔아놓고 이제 제가 잠을 잡니다. 우선 잠자리가 바뀌었는데 잠이 잘 와요. 잘 안 오지. 뒤척뒤척거리고 있는데 야 기가 막힌 건요. 목사님네 가족이 자그마치 6명이야. 목사님 부부에다가 애 셋에다가 할머니까지 계시는데 6명인데 화장실이 딱 하나 있어. 서재에. 6명이 번갈아 가면서 화장실 옵니다. 난 누웠다가 일어나고 야 이게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왜 수시로 들어가니까 야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눈이 떼꾸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옆에 거울이 있길래 말이죠. 전신거울에 내가 떼꾸난 얼굴 가서 비춰봤어요. 근데요 이 거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거울이 보니까 말라 보이는 거울이야. 그 전신거울에 내가 쏙 들어가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내가 너무 말랐구나. 내가 너무 요새 야였네. 눈이 땡그러졌네. 전 거기서 3일 동안 계속 거울만 보다 왔어. 마지막 날, 이렇게 떠나는 날 제가 마지막 설교하고 끝나면서 농담삼 한에서 제가 가서 정말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은혜네. 목사님 서재에 있는 거울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거기 설 때마다 나는 행복했다. 그랬더니 가져가래. 근데 차에 길어서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자마자 그 다음날 우리 목동을 다 뒤져가지고 하나 샀어. 말라 보이는 거울. 그거 지금 내 방에 있어.
그것만 서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거기만 서면 내가 좀 말라변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행복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거울은 좋은 거울이 아니야. 좋은 거울은 뭐예요? 마른 놈 마르게 보이고 부은 놈 부게 보이고 이게 좋은 거울이요. 맞아요. 말씀의 거울은 항상 똑같아요. 사람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세월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또 어떤 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또 한 번 그러시네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들어서 거울이 필요 없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거울을 봐요.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젊은 애들 보세요. 젊은 애들은요 자다가 나가도 이뻐요. 자다가 나가도 친구가 전화하면 그냥 이러고 문 열려고 나가면 얘들은 이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 파진 게 많아져. 이 골을 다 몇 골 내면 뭐가 필요해? 거울이 필요한 거야. 사실 평신도들 처음 믿는 사람에게 말씀 몰라도 괜찮아.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나오면 하면 돼. 그러나 어때요? 교회 속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더 많이 받을 것이 뭐냐면 말씀이야. 근데 어때요? 어느 정도만 되고 나면 말씀 던져버려요. 내가 무슨 거울이 필요해? 내가 이제 무슨 거울이 필요해? 아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것이 거울이에요.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옛날에 그 가수하시던 나혜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유명하시죠? 그분이 나이 많아서 이제 간증을 좀 하셨어요. 저희는 부흥회를 주로 새벽에 많이 합니다. 사실 저녁에 하는 부흥회는 아무나 막 강제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새벽은 정말 준비된 사람만 나와. 그러니까 불과 한 20분 설교하지만 새벽에 20분이 저녁에 하는 1시간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부흥회 하는데 강사도 모셨어요. 권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 한번 오실래요? 간증 한번 하실래요? 이 목사님 부르면 제가 가야죠. 예 갑니다. 예 근데요 새벽 5시예요. 목사님 나 새벽 5시에 못 갑니다. 차를 보내드릴게요. 아니 뭐 안 돼 안 돼. 왜요? 나 골이 파진 게 많아가지고 몇 골 내면 한참 몇 골에서 안 돼. 맞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이 거울이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성결하심에 비춰보니까 비로소 뭐가 보였는가? 내가 목사인데 궁전 목사인데 우리 대대로 전부 다 목사이지만 했던 이사야가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잘못 살았네 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봐야 돼요. 아멘.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뭐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회개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을 지면서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왜 코는 안 찢으시고 왜 눈은 안 찢으시고 왜 입을 찢으시는 거야?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죄악들이 여기서 시작돼. 여러분과 저의 가장 많은 죄악의 시작이 입이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입을 찢으시는 거예요. 자,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감격이 큰지 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사람 용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는요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아. 그래서 난 이렇게 불러요.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는 치사한 용서. 무슨 용서? 무슨 용서? 치자를 좀 끌어야 돼. 치사한 용서. 무슨 용서? 치사한 용서야.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용서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뭐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옛날에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속셈색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와서 확 치도곤이 맞고 그리고 엄마가 어때요? 다신 그러지 마! 그랬으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엄마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그걸 다 접어서 갖고 있다가 다시 그놈이 속을 새기면 너 옛날도 그러더니 하고 또 나와. 아이고 치사해. 부부간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좀 옛날에 속 좀 새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말이죠 야단을 맞았으면 이제 잊어버려야 돼. 근데 절대로 부인은 안 잊어버려. 그 카드를 갖다가 잘 접어서 주머니 넣고 있다가 언제든지 필요한 때면 탁 꺼내가지고 여보 다시 옛날도 그러니 또 나오는구나 하면서 또 나와. 그래서 인간은 무슨 용서야? 치사한 용서야. 내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겠대. 아멘. 동이 서감은 것처럼 모든 우리 죄를 집어 던져버리겠대.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해 그가. 얼마나 그가 마음이 행복했을까. 그런데 감격스러운 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감격스러워, 용서받아 지금 감격스러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에게 갈고. 탄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뭐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 궁전을 나가면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나가서 고생을 얼마나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지요. 심지어 궁전 목사가 밖에 나와가지고 살면서 어때요? 어떤 때는 몸에 체인을 징징 감고 다녀. 남들이 야 저거 미친 목사 아니야, 세상에 몸에 체인을 감았을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려간다. 이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끌려간다. 아무 우리 얘기도 안 되니까 어때요? 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홀딱 받고 길바닥에 누워 있어요. 아니 저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해서 하면 궁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소소한 궁전 목사지만 그러나 나가서 다니면서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외쳐야 되는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금식까지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쓰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의 말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 나오셨어요? 예, 그냥 이사 오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여기 왔어요. 남편 따라서 그냥 오다 보니까 우연히 이 동네 이사 왔고 여기 교회가 가까워서 그냥 우연히 가게 됐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 조국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선택해서 어디서 태어나라 그랬으면 다 좋은 나라, 미국이나 독일이나 카나다나 뭐 호주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응애 하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래.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고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내 어머니야.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목사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저는 저 시골 살다가요, 저는요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앞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저희가 등록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멘. 여러분이 그 많은 기도원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뭔가 당신이 들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내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낮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다 갔어요. 또 저녁에 또 새로운 사람이 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어야 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말하지만 성경은 우연히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를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모이신 것도, 여러분이 다 그 섬기는 교회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거기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보내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오늘 이 기도원에 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말씀을 듣게 했을까?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사명은 뭐니? 네 사명은 뭐니? 나는 돈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나는 명예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나는 금식하면서 나는 병 고치러 왔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가 부르시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내 목적은 세상적인 목적이고 내 목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가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네 사명이 뭐니? 네 사명이 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적인 사명은 뭡니까? 교회적인 사명은 무엇이고, 이 시대적, 이 어려운 시대 쪽에서 여러분 나라 앞에 할 일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난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난 왜 교회 속에 왜 나는 존재해야 되고, 난 이 밤에 왜 이 기도원 속에 존재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이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데 나는 왜 이 조국에 남아있어야 하는가?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아멘.
사명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금식하는 게 사명이라면 여러분 굶어도 행복할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찬양이 사명이라면 밤을 새워 그분께 기도해도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사명이 기도가 사명이라면 밤을 새워 기도해도 감사할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몸을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문제는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왔다가 때 되면 가버리고, 누가 시키면 하고 누가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배워 사는 봉사는 한계가 있어요. 교회 속의 권사님, 교회 속의 집사님, 교회 속의 목사님 다 가르쳐서 하는 봉사는 배우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 사는 봉사는 한도 끝도 없어. 아멘. 인간에게 배운 것은 한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시키시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다. 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시고 하는 여러분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사명자 그러면 아이고 다 목사 되나요? 아니,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목사든 전도사든 여러분 다 이건 뭐요? 일하는 하나의 우리가 직분이지, 이게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주어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집사님이든 권찰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니 학생이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자라면 오늘 반드시 오늘 이사야 같이 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어요. 오늘 저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 이런 제목을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주를 만날 수 있어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이 뭔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손 가지고, 한 손 가지고는요 절대로 두 개 못 잡아요. 세상 것을 버려야 줄을 잡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새로운 것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손 두 잡으려면 상손을 놔야지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를 만나요. 근데 그분의 임재를 보는데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가장 가까이 숨는 천사를 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이제 네가 스랍을 본 것처럼 내가 나를 봤으니까 이렇게 스랍처럼 살아야 한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 가리는 겸손이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발을 가리는 절제다. 그리고 항상 그 사명은 꾸준하게 감당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분 앞에 서보니까 두 번째 본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이야. 아하. 그분 앞에 서보니까, 천사들이 거룩한 그분 앞에 서보니까, 성결하시는 그분 앞에 서보니까, 깨끗한 거울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목사요, 집안이 대대로 목사요, 내가 군단의 목사요 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부정한 입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은 감격,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감격, 너무 감격스러운 그에게 말씀하기를 어디선가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에게 가겠는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모르시면 대답하십시오. 예,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 뒤에 내려가서 읽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도 뭐 신학생들이나 우리 부목사들 물어봐요. 야, 너희는 앞으로 사명이 뭐냐? 넌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건데? 신학생들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뭐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주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다가요, 한 3, 4학년 되면 중고등부 하다가요, 전도사가 되면 뭐 청년부 하다가요, 그리고 나중에 뭐 목사를 하죠. 뭐 어디 가서 목회할 건데? 뭐 어디서 불러준다 했으면 가야죠. 틀렸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 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너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딱 말씀하세요. 갈 데 없이 이번에는 필리핀에 가서 또 몇 년 있다가 더 갈 데 없이 앞서도 필도 어디 가서 또 몇 년 있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다니면서 너는 이 말만 해라. 넌 다니면서 이 복음만 외쳐라 하면서
오늘 이사에게 말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교회 속에 존재하는가? 여러분은 왜 이 밤에 이 기도원 속에서 존재하는가? 왜 이 기도원에서 왜 십자교회를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가? 나라 위한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 한 사명은 무엇이고 내 주어진 가정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꼭 주님께 물어 그 사명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9번 설교하면서 여러분 혹시 제가 농담을 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꼭 기억나기 바라고요. 다시 저는 여러분 3월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자답게 내가 찬송을 해도 사명자답게 기도 한번 해도 사명자답게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평금 여기 강남시 기도는 바로 구국기도 나라 위에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나라 위에 과거에 구국기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 나온몽 장로님 계통에 다 수도사들이 구국기도를 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다 다 기도실 만들어 놓고 항상 24시간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이 켜 있는 기도원이 없습니다. 다 산에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만 남았지 이젠 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기도원이 그래도 나라 위에 기도하는 기도원으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어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 기도원에서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에서 함께 울어라 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나라 위에 많이 기도해서 이 나라가 은혜 가운데 행복한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멋진 나라를 부릴 수 있는 나라 되기 바라면서 여러분이 그 모든 사명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